말씀은 스바냐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을 일반적으로 대위임령, 그러니까 Great Command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또 중요하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열방이, 세상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선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강조되어져 있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 자체가 이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을 때에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이 약속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 사건이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선지서에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돌아오는 것. 이것은 오늘 스바냐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방이 땅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 영광을 함께 꿈꾸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품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